십계명 오늘은 5번째 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동서고금 모두에 걸쳐서 천륜이고 일륜이니라 말 안 해도 누구나 다 그래야 된다고 알고 느끼고 있는 진실이지요. 설교할 필요가 있나 싶은 주제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설교 준비가 대략 난감한 주제입니다. 자녀들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못할 만큼 각별하게 애정을 쏟아부었고 사회적으로도 존중받는 직업에 종사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도 매우 훌륭해서 항상 같이 사는 자녀들 보기에도 존경하고 싶고 본받고 싶은 부모라면 그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겠으나 세상에 그런 완벽한 부모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게 주님의 뜻 안에서만 순종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내 부모는 자녀들로부터 순종과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1도 없는데 정말 살아가는 모습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이따가도 사라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런 뜻입니다. 종종 나오는 것처럼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뭐 건물 안 밖 이런 게 아니고 자격격 기국격이라고 그러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정말 못되어서 그 부모 말에 다 순종할 수는 없어도 그죠?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아야 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 진짜 있잖아요. 부모가 정말 못되어서 부모 말에 순종할 수는 없어도 부모를 부모로서 존경할 줄은 아는 공경하며 살아야 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모습과 관계없이 왜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강조할까요? 첫째는요. 부모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목숨과 인생이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라고 여기시나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극히 드물 거예요. 삶의 고통이 워낙 심해가지고 자신의 인생 하찮게 여긴 사람이 간혹 있게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제일 소중한 게 자기 인생이고 자기 목숨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생은 소중하고 존귀한 생명입니다. 그 소중하고 존귀한 내 인생, 내 목숨이 존재하게 한 은혜의 사람들이 부모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내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결정적인 매개 인간이 부모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한 생명을 살아가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를 대행합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서 내가 존재하게 하는 한 은혜의 통로, 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설사 부모가 나를 낳아서 버렸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값진 선물을 주신 분입니다. 공경하다는 히브리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무겁다라는 뜻에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가볍게 우습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둘째로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앞서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전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눈이 떠지고 은혜의 소리에 귀가 열려지는 게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온통 내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 숱하게 은혜의 손길들을 내려주시고 은혜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불구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지요. 그 창조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마치 모형과 그림자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어주고 물들여주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바로 아버지, 어머니, 그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체험하여 알게 해주는 그 첫 번째 의식이지요. 그리고 인간 사회에서는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부모가 나를 키우면서 쏟은 정성은요, 대부분의 사람이 세상에 그 어느 사람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부모의 은혜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잘 느끼고 반응을 합니다. 반대로 드물게 나타나는 일이지만 소위 역기능적인 가정, 아버지가 날마다 술 마시고 가족들 굿하고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사랑을 느끼고 이해하는데 종종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못 느껴지는 모습이 말입니다. 교회 그 유치부에 다니는 유치원생 어린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십계명을 열심히 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뜻도 제대로 모르는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5계명을 외우는데 발음이 정확하지 못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내 부모를 공격하라로 막 잘못 외우고 있었어요. 영 귀에 거슬려서 애비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공격이 아니고 공경이야, 공경. 그러니까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그러면 공격하라고 공경하라고는 어떻게 달라요? 아빠가 대답을 해주시죠. 공경은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사랑하는 거고, 공격은 아빠한테 덤비고 말을 안 듣는 것이지. 그러자 대팀 아이가 받아서 하는 말이, 그런데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공격하지 않고 공격해? 이렇게 막.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좋은 전달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 이 선한 물결이 흘러가도록 해야지 악한 본이 전수되게 해서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은 모든 이웃 사랑의 시작이자 기본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큰 구도가 이것이었잖아요.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언약궤 때문에 되게 하시고, 너희가 나 야훼 전능한 통치자의 나의 백성이 되려면 나의 백성답게 이제 행복을 누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너희는 이제는 이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 그거 가르쳐준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십계명, 어느 사람이 율법이 전부 613조항이라고 태어반 모양이에요. 그러는데 또 그것을 구체화시킨 윤리와 규례 수천 가지 종목들이 나와 있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핵심 율법과 십계명의 근본 정신을 제일 큰 계명으로 요약해 주었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더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셨더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요약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도 앞에 네 가지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뒤에 6가지 계명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5번째 계명인데 그 다음 6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화면에 나와버렸네요.
오만이를 다섯 번째로 오만이를 공경하라고 여섯 번째 육은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살인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데 그 뒤로 나오는 간음, 도둑질, 이웃의 것을 탐내고 사기치는 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을 제일 먼저 앞세우는 것은요. 인간관계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 부모 공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가 행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의 인간관계 지침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모든 이웃사랑의 시작이자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에서 현실 고증을 제일 잘한 영화로 꼽히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서 그냥 자기 이익만 생각해서 부모를 살해하는 인간을 제일 나쁜 인간, 부모에게 그대로 이야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부모에게 싸가지 없이 대하는 인간이야말로 두말할 필요도 없이 공공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모든 사람이 또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보려면요. 그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보면 환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은 이웃을 사랑하는 제일 쉬운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 또 다른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조금 넌센스입니다. 이웃사랑의 아름다운 태도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를 잊어버리고 어려워할까요?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어머니를 즐겁게 하라 등등 표현은 약간씩 다르더라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모두 한 20여 번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오지요? 성경에서 이렇게 자주 강조하는 데에는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부모 공경을 쉬이 잊어버리고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강조하기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륜일륜이라고 하지만 부모 공경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기 때문에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부터 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십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다 강조한 것입니다. 왜 잘 안 될까요? 여러분 도파민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이제 많이 유행이 돼서 그러니까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전달 물질,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근데 우리 뇌에서의 도파민은 부정적인 기억의 뿌리를 뇌세포에서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는 그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요. 근데 이 도파민이 분비되면 부정적인 기억이 사라지고 성취감과 보상감, 쾌락의 감정을 느끼며 뇌를 각성, 흥분시켜서 살아갈 의욕과 흥미를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학자들 말에 의하면 본래 부모는요 자녀를 대할 때는 이 도파민이라는 최고의 신경전달 물질이 막 생긴다고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보기만 해도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막 생긴대. 생각만 해도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생긴대. 그러니까 힘들게 일하던 부모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는데 집에 와서 어린 자녀들 보면서 하루 동안 힘들었던 거 다 잊어버린 이유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와는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는 이 호르몬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계명은 없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계명은 있지요. 여러분 자녀들 언제 노여해요? 부모가 자신의 인격을 무시했을 때 제일 자녀들이 노여합니다. 근데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는 부모의 사랑의 애정이 지나치게 과해서 자신의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서 자신의 예정이 지나면 너만은 나처럼 살면 안 된다 해서 지나치게 과해서 자녀의 인격을 그냥 초월해서 무시해서 사랑을 강요하면 자녀들이 노엽게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어도
자녀를 꼭 사랑해야 하느니라 이런 계명은 없습니다. 안 가르쳐줘도 자연스럽게 사랑하니까요. 말하자면 자녀 사랑은 인간의 본성인데 부모 긍정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자기를 부인해야 가능한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이제 제일 큰 계명에 따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태도이지요. 기본적인 마음 바탕입니다. 오늘 말씀 제5계명을 가르쳐주면서 인간과의 지침을 가르쳐주는 5번째에서 10번째까지 6개의 계명 중에 유일하게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가르쳐줬습니다. 제5계명에는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가 단지 장수한다는 뜻만은 아닐 것입니다. 요양원에서 불편한 몸을 끌고 20년, 30년을 지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구절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라 이 구절을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산다는 뜻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너희가 부모를 공경해야 그래야 너희가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 것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주님으로 바르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해주심은 복음의 원리이지요. 복음에 나타나는 원리입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지 아니면 어느 분이 창작한 건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옛날 조선시대 어느 임금이 개성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임금님 오신다는 소문이 온 동네뿐 아니라 그 깊은 산속에 사는 나이 많고 병이 들어 꼼짝 못하는 한 어머니에게까지 들렸습니다. 나이도 많고 거동도 못하는 어머니가 근데 아들에게 요청을 하기를 아들아 참 미안한데 우리 고을에 임금님이 오시다는데 내가 죽기 전에 임금님 용화를 한번 뵙고 그리고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옛날 사람들 임금님 얼굴 뵙는 것만으로도 막 가슴 벅차겠으니까요. 아들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여서 임금님이 오시는 날에 어머니를 얻고 50리길을 걸어서 길가에 나가 서 있었습니다. 임금님께서 그 사실에 기뻐하시고서는 너는 참 효자로구나. 그래서 금 100냥하고 쌀 한 섬을 상으로 주었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불효자가 자기도 돈에 욕심이 생겨서 어머니를 억지로 업고 나가서 효자와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임금님께서 그에게도 금 100냥을 상으로 주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간청을 했지요. 전하, 그놈은 불효자라고 합니다. 상 받으려고 신용을 한 것이니 상이 아니라 벌을 줘야 마땅합니다. 그 신하들의 말에 임금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니 상을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지요. 좋으신 주 하나님,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저희가 이 땅에서 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생명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주신 많은 기회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면 한 인생 살아가도록 허락해준 생명의 은총이 정말 소중한 것임을 기억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모습 어떤 모습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신경질 나고 화나게 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들 모습 자체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낳으시고 키워주신 게 저희가 누리는 소중한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미리 체험하게 해주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마침내 어렵지 않게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사랑에 눈뜨게 하시고 감격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을 소중히 여길 때마다, 저희 목숨을 소중히 여길 때마다 부모님을 통해서 내려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살곤 합니다. 살면서 내 생각, 내 입장밖에 생각하지 못해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바대로 싸가지 없는 인간은 절대로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제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헌신한 친자들인지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십계명에서도 명확히 가르쳐 주었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부터 기쁘게 따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 이기적인 나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죄인의 관성이 여전히 남아있는지라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가 여전히 내 이익 계산에 빠른 죄성이 끈질기게 남아있는지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혹은 부모를 공경하는 신용이라도 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오늘 십계명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영생 복락을 조금은 더 실감하며 체험토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인생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살기 원합니다. 내 생각밖에 안 하는 추한 모습이나 언제나 잔머리 굴려서 내가 우선인 속보이는 매스컴으로 살지 않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식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배우고 따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해도 아름다운 인생, 주변 이웃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인생, 예수님이 향기를 전하는 제자답게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